내게 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원인 사무총장님들, 그리고 각 언론사의 사장, 국장님들이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 예배까지 해단식으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수를 다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주셨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이고, 정말 잘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독선적 신념으로 우리만의 이너서클을 형성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참 드릴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연합기관끼리 사인도 다 했는데 결국은 이단 문제로 무산이 되고, 우리가 이단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연합을 하지 않고 싶어서 핑계를 대며 그걸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척결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여러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도 당연히 척결해야 되지만 연합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있을 때 이단도 척결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교단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여기 한국교회는 중보라고 했는데 못합니다. 중도입니다. 중도인데 어떻게 중보라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중도와 보수 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에 저는 진보 보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 연합회 때요. 아마 사회를 인도하시는 제 기억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신앙에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그 근본적인 신앙이 일치가 된다면 뭐 신앙에 진보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수가 돼야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또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이뤄내면서 또 동시에 뭐라 그럴까요? 여러 어떤 평등이나 나눔, 또 섬김, 이런 가치를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앞장을 서셨고,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가 그런 일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어떻게 이념적으로 이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보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박명수 교수님에 대해 제가 이게 배운 얘기입니다. 한국의 진보 교단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지만 한국교회 중도 보수 교단은 이런 좋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를 자유주의와 세속화에 물결해서 보호를 하였고, 둘째로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아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였고, 그리고 전통적인
도덕이 붕괴되는 현실 가운데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네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운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적 단체의 자율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도 보수 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킬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이건 박명수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을 그렇게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순수한 복음적 열정의 쇠퇴로 인한 패배주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패배주의가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세 가지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예배 강행파, 교회 지키는 이런 주의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 강행파로 가야 당연히 하죠. 우리는 예배를 당연히 지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한국교회 브랜드나 이미지도 함께 제고하면서 또 선교적인 전략, 선교적인 가치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도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또 양다리 걸치는 건데, 예배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시대의 여론을 보고 또 사회 흐름과 함께 호흡을 맞추자는 이야기인데,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정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이런 구비론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감염을 막고, 동시에 무엇일까요? 동시에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종교개혁자들의 행동이고 가르침이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는 예배를 포기해버렸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위원장이 와서 또 뭡니까 읍장이 와서 아니면 또 공무원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려버렸던 교회, 이건 정말 문제죠. 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수많은 개척교회와 또 열악한 교회들이 이런 걸 있다고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적 열정의 쇠퇴로 패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어떤 교회의 분열 현상,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주장이고,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그냥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주님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정말. 자,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신앙,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두 번째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기관이 하나 되면 군소교단의 총무님들, 우리가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이 다 대안을 강구하고 얼마든지 길을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거 우리가 내려놔야 우리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누구의 한
명의 도움도 없이 저는 예배를 지면서 단 한 번의 부흥회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바로 저 건너편의 구성역에 엄청난 땅을 우리가 거의 계약 단계에 이르러서 개교회 주회로 갔더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 13년 전부터 이제 공적 사역에 대한 걸 발견하고 또 대형 교회들이 막 커가면서 문제 일으키는 걸 보면서 문제 일으킨다기보다 이슈가 되었다. 정정합니다. 나는 어떤 개교회적 성장보다는 공적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공적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영원한 표현은 사랑하면 섬기는 교회입니다. 개척 때부터 만든 표현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또 부족하지만 저를 섬기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의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평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바지가리를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주 이제 지금은 검사에서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정말 그 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장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정말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도 그분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이런 그 분위기, 이게 좀 어떻게 보니까 각본이 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남한산성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척화파의 김상환과 조화파의 최명길.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떤 분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김상환도 애국자고 그리고 최명길도 애국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면 아니 되지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차이가 있고 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같지만 서로 진정성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김상환이 같은 사람도 있는 사람이고 최명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저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원수노릇, 왜 우리 교회라고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없이 품고, 우리 교회 김문기 장로님께서요, 저희 가방 멋지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저를 총회장으로 만드는데 참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꼭 이분은 자기 칭찬할 때 되면 꼭 어디로 땡땡이를 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총회장을 합니까? 저 미운 내 성질 같은 거 그냥 갖다 주먹으로 척을, 이 사람은 그랬다가 폭력적으로 들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 같은 거는 목사 안 되기를 잘했어, 그러는 교인들 다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여기 기자님들 오시는데 우리 김문기 장로님 있으면 성깔이 좀 지랄 맞습니다. 사람은 좋은데요, 그냥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그분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아주 그냥 돈 10원까지 저한테 다 보고하고, 그래 하지 마라. 아주 결벽증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콱콱 자르고 아주 그냥 모정하게 했던 거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 저를 보시고, 근데 이분도 저한테도 달라들었을 때는요, 막 성질 내고 그냥 회개한다고 저 뒤에 이제 왔네요. 이리 나와보세요. 저 성질은요, 죽을 때까지 묵혀야 되죠. 저거는
예, 할렐루야. 사람 좋은 사람인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당장 진짜 저런 사람 쫓아내고 싶어요. 근데 조금만 참고 여기 앉아 계세요. 조금만 참고 한 이탈 3일 있으면 자기가 와서 또 무릎 꿇고 와서 빕니다. 저는 이 교계 연합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또 이제 스타돼서 사진 찍네요. 저걸 성질나면 꼭 그냥 당장 대전으로 가서 돌아가신 박정희 장로님한테 응원 울고 그러다가 박정희 장로님한테 혼나고 저한테 다시 오고 이런 분인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의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절대 어릴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공부도 못한 놈이 그 어쩌다 100점 맞으면 그 시험 종이를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빙 돌고 우리 동네 회관까지 돌면서 몇 점 만들어 굉장히 힘든데 칭찬받으러 제 본성이 그런 사람. 저는 사실은 톡톡 튀는 사람이지 원래 이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훈련을 받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제가 빚어지고 질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빚어져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 잘나고 똑똑한 성도들이 오히려 제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많은 11조하게 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재정위원장도 맡기시네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다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런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이 마음 조금만 우리가 가지시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다 내려놓고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 세움과 공적 사역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너무 좀 약간 그것 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김성규 장로님. 그 김성규 장로님 때문에 저는 목회의 핸들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오로지 교회 지상주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지방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의 모든 과정을 저는 단 한 번도 전도사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써줄 사람이 없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난 조용기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 엄진영 총무님 계시지만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난 조용기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103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 중반에 초반에 땅을 사서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이 땅 사가지고 7년 만에 예배당 지었습니다. 40 초중반에 이러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고 통일교회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 소강석이 지가 어떻게 주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은 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 도전받고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로지 성장주의 저는 오로지 교회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고 여러분 빚이 200 수십억이었지만 2년 만에 거짓말 파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부장. 그리고 저는 다시 다른 목회를 하고 더 큰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던 중에 저는 어떻게 김성규 장로님과 참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슬람이 몰려온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이 몰려온다. 그때는 우리 한계총도 없었습니다. 한계총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다 해가지고 모든 교단이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때 석흑국법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그리고 여러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도 전문가입니다.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17개 광역시도별로 나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개교의 성장을 포기하고 한국의 공적 사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열매가
이제 조금씩 배쳐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개교 이런 로컬 처치가 아닙니까? 개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의 여기 공교회, 이 공예가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천주교에서 쓰지만 사실 우리가 이 용어를 뺏긴 겁니다. 사실은 이 보편적 공교회, 그걸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돼야 되고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부흥운동과 다음 세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교회 싱크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총무님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가져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로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리더십. 리더십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십을 키우지 못했어요. 1등을 죽이고, 요즘도요, 정말 가슴이 그런 걸 생각하면 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영기 목사님,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응물면서 이분 기소하면 안 된다, 이분 절대로 안 된다. 다음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왜 그런 지도자를, 물론 그분도 다 음향이 있습니다. 모택동이 얼마나 그 등소평을 핍박했습니까? 등소평의 아들은 꼽주가 되어서 강직성 척추에 걸려서,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모택동의 사람들을 다 쳐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과 과를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모택동은 그래도 공이 70이고 과가 30이다. 그래서 모택동의 사람들을 다 잘하지 않고, 이건 공산주의 역사의 얘기입니다만, 공산주의에서도 하물며 그렇구나. 어떻게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스스로 착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세습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행이라도 신학교 갈까 봐서, 야,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목사하면 교회 망한다. 왜? 은혜를 안 받아서. 키 크고 멀쩡하다고 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다. 야, 키 작고 못나도 아빠처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의 결정과 개교의 이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글을 써서 여러분, 다음에요 2,500건의 댓글이 달렸을 겁니다. 그만큼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삼만 목사님으로 내려왔던 리더십이 다 무너져버리고,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배들 10년 후를 봐도 개교의 목표는 얻어가도 이 공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로 잠 못 이루고 이런 일로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저의 진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얼마든지 제가 이 코로나 풀리면 신라 호텔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밥 사겠어요.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나? 진짜 이 동로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정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저는 어느 누구도 저를 비판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단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생각이 다를 뿐이죠. 안 합니다.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하다가 입이 엎으면 말 것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단계별 통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제가 한번 밤새워 이렇게 생각해서 메모하고 메모했던 것들입니다. 첫째로 지도자와 연합기관 간의 비방 금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왜? 정말 이거 특별히 여러분 막 그냥 예배 문제를 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정말. 예? 두 번째는 통합의 공론화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공론화해 주셔야 됩니다. 기자들 우리 그리고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공론화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예? 자, 그런가 하면 통합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교 쪽에서도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 뭡니까 교단 통합위원회를 건의를 했는데 또 다른 교단에서 해서 언어가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막 교단 미래발전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 가시화 단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각 연합기관과의 임시총회를 통한 하나됨의 합법적 결정을 저는 올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끝내고 또 제가 서울에 나가서 누구와 바로 연합기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제가 밥을 사며 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쑥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지. 자, 그리고 이제 통합 선포 및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사회적, 대정부적 원리더십을 회복. 물론 지금 우리 한교총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똑같은 원 메시지를 하고요. 똑같은 그 원 리더십을 행사하고 모든 사건마다 이번 부활주일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연합이 사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입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면 또 제가 비판을 받고요. 또 엄청난 서로 간의 언쟁이 오고 갈 겁니다. 그냥 짐작만 하시고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통합 후 아름다운 통통 캠페인을 전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 신앙적인 신념과 가치를 앞세울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초갈등 사회입니다. 이 초갈등 사회를 우리가 화해 사회로 화해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프레임부터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하는지 크게는 반기독교 진영에서 만든 프레임을 우리가 조국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 내부에서 이 한교총이 잘 되니까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우리가 조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통통 캠페인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대화합사회를 이루며 그리고 통일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대북 안 보이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에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이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이건 우리 한국교회 여망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이러한 말씀을 함께 각 교단의 정서가 있습니다. 교단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희 교단이라고 다 저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공익과 공적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교단장들과 총무님들의 몫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생태계의 논리로 볼 때는 여러분 언젠가 다른 교단이 쇠퇴하면 우리 교단도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도토리 기저귀하고 지역에서 막 제가 왕초노로 타고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그건 30대 40대 초반의 어린 시절이었고요. 이제는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서정면에 홀로서기 여러분 책이 아마 20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저는 그 시에 대항해서 함께서기라는 시집을 내가 낸 적이 있습니다.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함께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저 새끼 오늘 더럽게 오래 했다고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잘 대접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저 변창배 사무총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형님 죄송합니다. 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할 때요.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찬송은 약하고요. 소강석 대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 총무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소강석 총회장님, 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조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자그마치 7, 8달을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큰 소리 없이 모든 모임을 가졌는가 하면서 이야기할 때 한바탕 웃음이 났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고 다음에는 우리 대장님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같은 교단의 총장님이시지만은 정말 이런 대장님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준비위원장님, 우리 엄진영 목사님, 또 사무총장님 위시해서 우리 임원님들과 위원장님들 또 68개 교단 우리 총무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나오신 기독교 언론 모든 분들,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 준비위원회는 매년 새롭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해단식인데요. 사무총장 하시는 우리 변창배 목사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교단과 교단이 협력해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감동이 크고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2021 부활절 연합 예배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도 크게 확인하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또 새로운 해를, 새로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바랍니다. 우리 정성현 목사님께서 서기로 수고하셨는데 경과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열심으로 이끌어주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출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서 대회장의 소강성 목사, 준비위원장의 엄진용 목사, 사무총장의 변창배 목사를 선임하고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주제로 원 어게인이라는 표어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과 160장을 주제 찬송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 회의는 15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4번, 그리고 3번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1년 4월 4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참석자는 647명으로 교단 대표 234명, 세된 교회, 사랑의 교회 24명 300명, 내빈 32명, 기타 5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68개 교단이 동참한 가운데 순수한 교단 연합으로 준비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2021년 4월 15일 오늘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감사예배와 회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한 경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자료 7쪽과 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예배를 위한 여러 사항들을 모아서 종합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드렸는데 이거는 1차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발간했던 여러 자료들과 행사 진행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방 행정, 재정 자료를 모아서 종합보고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67개, 68개 혹은 70개 교단이 협력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6, 7년 됐습니다. 그저 짧은 경과인데 다행히 47년 이래로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 드렸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한 수년간의 노력이 하나의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때 시작을 했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자회견으로 공포를 했고 부활주일 지나고 매듭을 지는 하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런 흐름을 만드는데 수고하신 엄진용 목사님, 준비위원장님께서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총무님들하고 사무총장님, 각 기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받은 은혜가 커서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덮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발전하는데 비입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과정에서 경험한 소감을 김종명 목사님께서 예배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연예인비의 대장님이신 소강선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일정들을 적극적으로 소화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분과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본 준비 일정 계획에 맞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준비되어서 별 이상 없도록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70여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교계에 대표되는 연합기관들이 진보 보수를 따라서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총회장님들이 순서를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축하와 연합기관 대표회장들께서 축하 순서로 참여해 주셔서 연합 정신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본 연합 예배 준비 과정에서 주제 해설과 서론문
설교들에 대한 기본 계획과 함께 교단별 신학교 교수들이 참여하여 원고 작성 등을 협력해 주심으로써 교계와 학계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 예배였다고 그렇게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특별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런 예배였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또 질병관리본부에 내린 방역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부합할 것인가, 또 호흡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별 탈 없이 사건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종현 목사님과 그다음에 당회원들이 예배 진행 과정에서 방송팀의 방송 편집과 송출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안정적으로 협조해 주심으로써 행사를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그런 시기였기에 후보자들이 일부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도록 한 것은 잘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반 언론들이 집중 취재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부각시키는데 일반 언론을 활용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연에 비해서 준비 과정으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대장신 소강성 목사님, 준비위원장이신 엄진영 목사님, 사무총장이신 변찬배 목사님, 이하 모든 준비위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는 시인이십니다. 이 시인의 상상력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시인의 상상력이 우리의 통통통 캠페인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또 통통통 캠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꼭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격려사 말씀을 좀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둘째, 부활의 빛으로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며, 셋째, 한국교회에 안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미적 가치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십시오 하는 세 가지 감사 기도로 잠시 심호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감사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부활의 빛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 모든 교우들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6만 한국교회가 다 안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두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소환수 목사님 해단 선언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준비위원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해당됨을 선언합니다.